할렐루야. 아름다운 주일 아침 8월의 첫 주일입니다. 무더위를 잘 이겨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견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더위 잘 이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밝은 얼굴 오늘 뵙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생수 같은 은혜가 심령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새벽기도 때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기까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는지 계속 간증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강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만날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가야 할 곳이 있다고 나를 보내셔서 나는 보냄받은 사람인 줄로 스스로 알아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간증, 그 핵심은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자기 의식이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보내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을 보낸 예수님의 원 명령을 한번 요한복음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아까 봉독한 말씀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죠. 아니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래도 샬롬, 평강이 있을 거야 라고 축복하시고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샬롬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도 읽을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미시오, 보내심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말씀을 창세기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원래 흙덩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그런데 그 흙덩이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루아흐, 생명, 네페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습니다. 웃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사라지면 흙덩이가 되는 거죠. 창세기를 보니까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흙을 먹고 살지니라. 인간에게 성령이 사라지면 흙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사탄은 그런 우리를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는 말씀이 라틴어로 미시오입니다. 미시오, 보낸다는 뜻입니다. 샌드,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사도 바울을 보내듯이 우리도 보내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일터로 보내시고 또 우리의 사업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 보내신다는 미시오라는 말에서 미션, 사명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사명, 미션. 미션 스쿨 그러면 기독교 학교를 나와서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원래적인 의미로는 미션은 보냄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너 그 사람 가서 만나라. 너 그곳에 가라. 너 이 일을 해라. 왜요?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냄받은 자의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셔너리, 선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원래 보냄을 받아서 무언가 해야 할 일을 붙들고 있는, 목적을 붙들고 있는 사명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라틴어로 미사는 예배라는 말인데요.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라틴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예배를 미사라고 부릅니다. 미사라는 말도 보냄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예배를 또 드릴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납니다. 치유받고 위로받고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 거룩한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미사,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다.
너의 삶의 현장에 가서 그 모든 삶의 터전을 예배로 만들고 평화로 만들기 바란다. 우리 주님의 부탁이십니다. 이 사명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됐다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은 역사 속에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미셔너리로 살았습니다. 한 5분 정도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래전에 상영되었던 영화입니다. 미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사명. 여기 주인공 가브리엘 선교사가 남미의 과라니 마을에 가서 그 원주민들을 지금 전도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브리엘 선교사가 지금 폭포를 향해, 원주민 마을을 향해 폭포를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1750년경에 있었던 실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이 가브리엘 설교사는 오보에를 잘 불었습니다. 나중 원주민들을 만나서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불죠. 지금 그것을 넬라 판타지라는 노래로 씁니다. 넬라, 내 안에 판타지, 주님 주시는 말씀이 있어 평안합니다. 넬라 판타지와 가브리엘의 오보에를 불게 되죠. 이 영화의 마지막은 가브리엘 선교사가 원주민들과 함께 죽습니다. 그들을 지키려고 죽습니다. 그리고 자막은 어둠은 결코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저기를 올라갑니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우리 자신에게 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가브리엘의 오보에 넬라 판타지로 많이 알려있죠. 넬라, 내 안에 있는 판타지. 주님 주시는 거룩한 환상 속에 나는 평화를 누립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조금 볼륨 좀 높여주시겠습니까? 너무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다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선교사는 저들 편에 서서 군대에 맞서다가 같이 죽습니다. 사랑을 위하여.
이제 저렇게 손을 붙잡고 마을로 가게 되고 또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드라마가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가브리엘 선교사가 붙잡았던 단어 미시오, 보냄을 받았다 였던 것입니다. 가브리엘 선교사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120년 정도 임기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부모도 만나게 하시고 남편도 만나게 하시고 아내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좋은 제품 아내, 좋은 제품 남편, 좋은 제품 부모 없었을까요? 너무 선교지가 열악합니다. 더 열악한 데서 목숨을 던져 사랑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순례자, 구도자, 나그네 무엇보다 제자된 그의 선교사 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선교사 의식이 그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세상 것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이걸 가져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2장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시작.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떠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떠나야 한다. 너의 게으름, 너의 핑계, 너의 변명 들을 만큼 들었어. 불평, 원망,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 변명의 자리, 게으름의 자리에서 좀 일어나거라. 해야 할 일 있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의 세월,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세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파송의 사명을 그는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선교사의 세월이 쉽기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달픈 생애가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전도하면 종종 그런 얘기예요. 아유, 교회 나오는 거 부담되고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문화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cultural mandate 또는 creation mandate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야 할 미션을 주셨어요.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필승. 그 5가지 명령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온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을 문화명령, 하나님의 축복명령으로 이해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 우리 춤추고 노래해도 돼요? 그래야지 당연히. 그러라고 내가 만들었는데 미술, 음악, 예술, 시 이런 거 멋진 거 개발해야지, 발전해야지, 즐기고 살거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준 cultural mandate, 축복이다. 너는 그렇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미션이다. 노래하고 춤추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자연을 훼손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자연을 황폐하게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멋지게 살라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요, 미션이다. 그렇게 살아야 할 사명.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살지를 못합니다. 욕심 때문에, 집착 때문에,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전쟁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누리고 싶은 욕심이
인간 문화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자신의 존재 의미와 본질을 알아야만 진정한 행복과 평화가 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내 영혼과 생각이 정화되지 않고는 이 문화명령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나라는 존재의 이유,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만나야 할 사람들, 내 생에 주어진 임기, 여러분 120년 임기를 잘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가 어떻게 부족? 120년 정도는 임기를 살아야죠. 그런데 문제는 임기를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멋진 선교 사역 보고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심수봉 권사님의 간증이 있어요. 저는 심수봉 권사님 간증을 듣고 이보다 뛰어난 신학자가 있을까? 이건 감상적인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철두철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근거한 간증인데요. 저는 정말 감탄했어요. 이분은 신학자에 가깝습니다. 그분이 백만숭이 장미라는 곡을 가져다가 본인의 신앙 고백을 썼습니다. 사실은 원래 가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다만 신앙 고백은 신앙 고백이고 간증이면 간증인데 시적인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냥 가요로 아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깊은 파송된 선교사의 고민과 기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사죠.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사랑을 할 때만 피는 꽃 백만송이 피우라는 진실한 사랑을 할 때만 피어나는 꽃, 미워하는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수백만 송이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별나라로 갈 수 있다네. 임기 마치면 가겠지요. 하나님의 품으로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눈물의 세월을 지나고 아픔의 세월을 지나고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눈물을 흘리며 사랑하려고 했을 때 그 눈물이 백만송이 장미로 바뀌고 모든 외로운 자, 갈등하는 자, 방황하는 자, 수치를 느끼는 자, 부끄러워하는 자, 기억을 이기지 못하는 자, 우울증에 빠져있는 자들의 마음에 꽃이 필 것을, 그리고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 그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갑자기 웬 유행가냐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복음성가라니까요. 복음성가. 본인이 복음성가라고 그랬다니까요.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 흘렸네. 집에 가기만 하면 싸워요. 이러려고 파송된 게 아닌데, 이러려고 만난 게 아닌데, 하나님 왜 저는 그런 부모님을 만나서 평생 사춘기 열등감을 느끼고 사는 이런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왜 좀 괜찮은 제품으로 저에게 남편 아내를 선물해 주시지, 자녀들을 선물해 주시지, 이것이 내 일생의 아픔이요 고민이요 괴로움인데 왜 이런 선교지로 보내셨어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진실한 사랑은 뭔가 괴로운 눈물이 자꾸 흘러요. 우리의 탄식이요 고민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선교사 자격이 좀 부족한지도 모르죠. 주님, 내 마음에는 늘 갈등이 있습니다. 집착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인격 컨트롤이 안 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됩니다. 주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늘 세상 사람만 바라보게 됩니다. 늘 욕심에 끌려다니고 시간을 낭비하고 사랑해야 되겠는데 원수가 많이 생겼고, 진실한 사랑은 뭔가 내가 이런 건 이러려고 내가 태어난 것 아닌데 이렇게 원수가 되고 미워하고 괴로운 눈물이 납니다. 저 선교사 잘 못하겠습니다.
인생에 끌려다니기도 바쁩니다. 그렇게 고백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찌 다 쉬운 것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흙덩어리로 변하기 쉬운, 주님 저는 안 돼요,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못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거룩한 에너지를 가지고 너의 모든 사역지를 천국으로 만들고 백만송이 꽃이 피는 아름다운 거룩한 화원으로 만들어 보거라.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내가 꽃으로 만들어 줄 테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 의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호강 누리시기를 원합니까? 누구에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으신 건데요? 어디서 자랑하고 싶으신 건데요? 그게 아니라면 우리 주님을 바라보실 일입니다. 더 많이 소유해서 뭘 즐기려고 그러시는데요? 남의 칭찬을 은근히 즐기고 싶으신 것인가요?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더 정직하게 나아갈 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를 하려면 원주민 언어도 배워야죠. 원주민 언어도 배워야 됩니다. 하늘나라의 언어도 배워야 합니다. 세월이 갈수록 내 언어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엔 날카로웠어요. 내게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이 가시가 됐어요. 말만 하면 공격적이었어요. 이겨야 되니까. 이제는 지는 것도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선교사니까요. 선교사가 부득불 원주민들에게 이기려고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는 것을 배우고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용서하는 것을 배우고 나누어주는 것을 배우고 여러분 나누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 너 멋진 선교사 정말 잘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찬송가 461장 좋아하는데요. 4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이런 일? 어떤 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 어떤 일인데요? 네가 더 잘 알잖아.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안 하고 있는 일이잖아. 네가 더 잘 알면서 뭘 물어봐.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런 일 할 수 있어? 어떤 일이요? 저 모르는데요. 모르긴 뭘 몰라. 다 알면서 너 지금 고집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욕심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오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분노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잖아. 해야 되는 줄 알면서. 그래서 그 질문 앞에 다시 서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주님 그러면 내 자아는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맹세하고 대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내 인생이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시간도 생명도 선물 받은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선교사 인식이 있어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으로부터 비교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도 생명도 모든 것도 120년 정도의 임기 동안 잠깐 허락하신 것. 여러분 슬픔 아픔 너무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런 인생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것을 이겨내고 우리의 심령 시간 주님의 것이니 주님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